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제 6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잠깐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4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업이 필요합니다. 그 업이라는 것이 내가 한 행위를 바탕으로 한 인과 과보,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 하면은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되고 또 선업, 악업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 지위, 지능, 수명이 결정됩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의 힘으로 굴러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업의 힘으로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업은 행위인데 과보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 내가 알고 한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고, 그냥 단지 행은 과보가 없고 업은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자성정견이고,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고, 그것이 인과에 의해서 과보로 흘러간다 했을 때 반드시 업이 딱 앞에 큰 물줄기의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태어난다, 기능이 어떻다라는 조건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한 행위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계도. 그러면은 잠깐 보세요. 두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니까 이것을 아비담마에서는 요즘 기후라고 그러는데 화대, 온도를.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 따뜻해야 되니까 36.5도의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기후생 물질이니까. 그래서 그 싹도 뭣도 다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다 발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음식물, 그건 자양분입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4가지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자, 4가지 조건만 우선.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도 안 돼요. 조건이 성숙이 안 되면은 장애로 태어나요. 조건이 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돼요. 눈이 안 보인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 귀가 안 들린다, 어떤 그 신체적 장애, 그런 것들이 다 업에 의해서 결정돼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부딪힐 때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 업생물질이 그 부분에선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어나는 생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태어날 때 업의 힘으로 돌을 다 던진다고 그래요. 그럼 돌을 던지는 곳이, 떨어지는 곳이 인간계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다, 천상이다, 욕계천상이다 하는 세계가 결정돼요. 돌이 어딘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돌의 길이만큼 또 수명이 결정돼요. 그 세계에 따른. 그러니까 태어나서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생물질, 업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형성된 업이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형성된 행을 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못 바꿔요. 그 힘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바다는 밥상이에요. 12연기에서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는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새로운 업, 내가 몸을 가지고 새로운 행위를 해서 지금 이후의 미래, 태어남, 지금 이후도 미래니까 그때 내가 한 대로 받는 것. 과거의 업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자 하는 게 업사상입니다. 비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업은 두 가지로 구별되죠. 과거에 내려온 것은 못 바꾸고 지금 현재 내가 새로 하는 행위는 바꿀 수 있다. 선택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괴로울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울 원인을 안 만들면 괴로움이 없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업은 두 가지인데 바꿀 수 있는 업과 바꾸지 못하는 업. 과거의 업은 못 바꾸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새로운 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은 못 바꾸는데 바꿀 수 있고 없고가 있고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차양분 바꾸잖아요.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알맞는 기후 조건에서 알맞게 살아서 건강을 유지하면 되죠.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수명이 결정된다 라는 얘기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미 다 그게 신통한 힘을 가진 그 분들에 의해서 붓다에 의해서 아라한 데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신통한 힘으로 다 보시거든. 너무나 자세한 것까지. 그래서 문득 그런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내 주위에 느닷없이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열어보니까 뭐 맥기, 삼기고 그런 사람들을 2명이나 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요즘에. 근데 병원에 종합검사 안 받았대. 건강검진. 왜 안 받았냐? 가서 그거 받는 게 싫어서 안 받았대. 두려워서 안 받았대. 그래서 요즘 탁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업에 적용을 받아서 물질도 업생 물질이 있고 마음도 업생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수명 일찍 죽으려고 병원에 안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착됐구나. 만약 그 마음이 지혜가 있었고 수명이 길게 태어났다면 안 죽지. 그런 것도 그 업에 의해서 그 마음도 작용이 되겠구나. 또 딴 사람도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도 병원 안 갔대. 열어보니까 막 그냥 얼마 못 사는 사람들이야. 돌이켜 보면 이 교학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명을 결정하는데 그 성격까지도 작용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이 안 간 거예요. 살려면 가지. 내가 그 암에 걸린 사람 같이 만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열심히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암 다 죽어가는데 내가 가자고 그래서 딱 해서 갔지. 근데 안 좋은 것만 먹어. 고기 먹고. 고기 먹지 마시오. 튀긴 거 먹지 마시오. 내가 옛날 자연건강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다 먹어. 이거 먹고 힘내는 게 중요하대.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구나. 그리고 옛날에 또 그 약사 그 남편 동아제약 그분이 저하고 단식을 같이 20일 단식을 한 사람인데 간암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단식으로 이제 회복이 조금 됐어요. 근데 내가 미얀마 갔다 와서 그 집에를 딱 찾아갔어요. 그 별도의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저 국내동에 그 이렇게 톨게이트 있는 그 옆에 그 마을에 그 우리 그 일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부근에 집을 하나 아는 사람이. 근데 이제 회복이 됐어. 제가 자연건강을 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생식한 사람들. 저도 쑥뜸도 하고 별짓을 암도 안 걸렸는데 다 그런 걸 했었거든요, 한때. 근데 반갑게 서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반갑게 맞이해서 보니까 포도주 큰 병을 하나를 이만한 큰 거 외제 탁 까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환자가 포도주 먹냐 할 때 이게 포도주가 몸에 좋다고 한 잔만 하재. 그래서 먹지 마시오. 절대 술은 당신이 나았다고 그래도 재발될 위험이 있고 완전치 않으니까 한 잔 괜찮다고. 그랬더니
둘이 큰 병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또 저기 그 거지 그 꽃동네 거기에서 순녀님이 준 오링 무슨 오공개가 그거 갖다가 또 그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한 마리 주워서 내가 주었거든. 당신 가져가시오. 그걸 또 잡아서 안주로. 그래서 내가 아니 먹지 말랐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대 힘이 폈대.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먹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리고 미얀마 1년인가 갔다 와서 제일 궁금한 거야. 그 집을 딱 갔더니 문이 닫히고 소리가 없어? 이상하다. 그 이틀 뒤에 또 갔지. 또 없어? 그래서 그 옆집 사람 보고 엊그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왜 비었냐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죽었대. 1년 만에 악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돌이켜 놓고 보건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 신통지로 본 바로는 업이 이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세계와 수명의 길이라는 것들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몸이나 마음이 만들고 있구나. 그것을 업생물질, 업생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업의 적용 범위는 부처밖에 몰라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업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업대로 살다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업대로 살다가 딱 죽어. 그러면 자기 수명의 한것까지 와서 할 일 다 하고 딱 죽어. 그럼 즉각 거기서 태어나요. 재생 연결식으로. 죽을 때의 마음과 그것을 쭈띠띠있다라고 그래요. 삼월심. 그 다음에 바로 그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 깜마, 행위가 보여요. 행위가. 자기 행위가. 내가 뭘 했나. 차 박사님은 만약 다음 생에 또 의사로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내가 죽을 때 딱 치과로 치료하고 있는 게 딱 보이면은 딱 그렇게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상징적 행위가 딱 떠올라요. 그럼 그대로 태어나요. 재생 연결식으로 죽을 때의 마음에서. 그 다음에 태어날 곳에 표상이 보여.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기가 자기가 살아온 행위에 대한 리미타 표상이 보여. 이게 뭔 표상이냐? 칼이 보였다? 그러면 도살 많이 했단 얘기지. 무슨 그 강단이 보였다? 학교가 보였다? 그러면 또 교수로 태어나지. 니학과가 보였다? 하층민으로 니학과 끊은 사람 되지. 다 그렇게. 불이 보였다? 하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태어날 곳과 태어나는 생명 수준의 리미트라고 그래. 표상이 딱 떠요. 그럼 그대로 그 세계로 딱 가서 태어나요.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는데. 세 번째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한 것이 아닌 갈 곳에 리미트 표상이 보여요. 구름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어쩌다, 지옥불이 보였다, 어쩌다 하면은 태어나는 세계에서 딱 가는 곳이 보여. 현재는 인식을 못해요. 갈 곳이 딱. 그러니까 세계 중에 하나로 보여서 간다, 태어난다. 그걸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재생연결식이 즉각 세계와 성별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즉각 새로 태어나는 마음이 만들고 바로 잠재의식, 바왕같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 죽을 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과 바왕같이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빠르게 일어나게 살을 때 이걸 좌지우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연속적인 세 가지 마음들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업의 과보가 끝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수명이 다하면 마음이 끝나 먼저. 마음생 물질이. 마음이 거기까지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렇게 딱딱딱 살다가 거기서 다 끝나. 먼저 마음이 끝나요. 그럼 마음이 끝나면은 마음과 더불어 몸이 끝나. 몸은 마음에 의해서 생명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끝나면 몸도 끝나버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본다고.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선 죽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업이 끝났어. 그럼 즉각 다음 생을 받아. 죽음은 없어. 무상, 연속되는 무상의 현상만 있어. 계속 여기서 또 일어나고 사라져. 마지막에 또 일어나고 사라져버리고 다음 생으로 가는 무상의 연속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들이 무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들은 변한다. 있다가 없어진다. 없던 게 생긴다 하는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매 순간 죽고 있다.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몸도 계속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늙었잖아요. 기억력이 없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매 순간 진동하면서 일어나서 사라져. 몸도 계속 우리 때가 전부 몸이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죽음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매 순간이 죽는 거다. 우리 쇠오미 사도가 그 얘기를 꼭 하셨어요. 나는 매 순간 죽는다. 그 얘기는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 무상만 있다. 연속되는 현상만 있다. 그게 싹 바꿀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관념적으로 죽음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났네 하는 것에서는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법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끝났다, 미래는 모르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죽음이 안 들어와요. 내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그것들은 만났다가 흩어지는 일련의 과정들만 있어.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안 두려우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너무 자명한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귀의한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거기에 지금 사물의 이치, 자연계, 현상계의 질서에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두려움을. 그러니까 다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하고 이미 끝났으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즉각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행위를 문제로 삼아야지 죽음을 문제로 삼는다고.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죽는 것만 걱정한다고. 그 한 행위로 다음 생을 받는데. 그래서 죽음은 상상이다. 그러면 죽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라하는 죽음이 있죠. 안 태어나니까 무상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라하는 무아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워. 또 내가 없다고 알아서 안 태어나니까. 아라한의 죽음은 무상이 끝나. 태어나야 무상이 연속되잖아. 태어나질 않으니까 무상도 끝나. 근데 아라한은 자아가 없다는 지혜가 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그냥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죽는 거야.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다음 생에 안 태어나니까 법을 펼 이유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붓다나 사립을 목련이나 많은 아라한들은 선업의 공덕을 쌓고 서원을 법을 펴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법을 핀 거지. 이미 죽어서 안 태어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그 두려움도 없고 공덕을 쌓을 일도 없어. 이미 끝나버린 사람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라는 것들은 서원이라고 그래요. 같은 그냥 아라한데 죽음도 알고 끝나버리는 사람, 벽지불 같은 사람은 알고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알고 끝내지만 그 외에 깨달은 자가 안 태어나지만은 계속 전법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그런 서원이 있었다. 서원의 차이예요.
아라한이다, 붓다다, 벽지불이다, 누구도 다 서원의 차이래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바랐느냐, 탐진치는 집착은 끊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과 바원같이 있다는 같은 마음인데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같다. 그 같은 원인으로 동일하게 간다. 중간에 새로운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 선하면 선한 거, 악하면 악한 거, 뭐 하면 한 것이 그냥 가버리니까 같은 마음이야. 워낙 빠르게 못 바꿔 중간에. 근데 업이 아닌 태어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마음, 기후 뭐 이런 것에 의해서는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들은 업이 바뀌지.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과 태어나는 마음과 방언같이 있다는 못 바꿔. 그 순간의 방언같 잠재의식은. 근데 그 이후에 잠재의식은 또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이제 새로운 조건을 만드니까 있던 조건은 받아놓은 것은 받더라도 내가 개선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 근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어. 받을 것을 받도록 돼 있지만은 예외적인 것이 있어. 왜? 이미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서 내가 받도록 예정되어 있지만은 현재 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현재 선한 새로운 업을 만들면은 이것이 악업의 과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선업을 하니까 지금 스탠바이 하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나한테 고통 못 줘. 그러면 또 오늘 이제 배운 이야기가 내가 선업을 행해. 그럼 과거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악한 마음일 때는 악업의 과보가 들어와. 동류는 따르니까.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 새로운 업을 만드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과거에 선한 업이 오지. 끼리끼리니까. 서로 동류니까. 내가 끌탕을 부정적이면 계속 부정적인 거 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며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주고 눈총을 사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 그러면은 악업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을 뿐더러 나는 동류가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오늘 그 아비담마 법사님의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선한 마음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선한 업의 과보가 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든다.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 그게 들어오도록 이 조건을 성숙시킨다. 그 말도 나는 동류는 따른다.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하는데 지금 내가 선한 행위라면 내가 과거에 선한 행위를 한 과보가 들어오도록 그것이 문 열어놓고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 흘러오도록 하는 행위와 같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속 오도록 돼 있는 바꿀 수 있는 업과 바꿀 수 없는 업이 있는데 바꿀 수 있는 업은 가까운 업, 근본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 죽이고 뭐 상가 분열시키고 부처님 한 것을 못 바꿔요. 부모 죽인 것이 그렇게 못 바꿔요. 그것은 가장 큰 악업이더라고.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으로서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부처님 다음에 부모님이 최고로 공덕을 공경을 해야 될 사람이래. 태어나게 한 것으로 끝났대.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한 것은 부모업이래. 부모업이래. 근데 나는 부모업에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는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공경을 해야 된대요. 아무리 갚아도 못 갚는데 부모 은혜는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인간으로 경험하게 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근데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부모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업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의무의 업. 중요한 것은 불교는 자신의 문제니까 낱낱이.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건 없다. 무상의 연속이다. 하고
그 죽음에 의해서 죽음은 없고 끝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종의 그 변화, 전이, 무상, 그것만 있지 없다.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자고 일어난 것과 똑같으니까, 날 샌 것과 똑같은 거니까, 연속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관념적으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원래 죽음이란 없다. 인간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언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일 수는 있어도 죽음의 마음이라고 한 것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쭈띠 있다라고. 마지막 마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는 재생 연결식이 있고, 그리고 바로 모든 조건을 성숙시키고 나서 바로 잠재의식으로 바뀌는 일련의 그 과정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새로 태어난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식이라는 것이 이제 재생 연결식, 여기 이게 있습니다. 지금 늙어서 죽었죠? 그러면 이때 마지막 마음,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재생 연결식, 어떤 인간 축생, 지옥 그런 것들을 요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요 상태로 그대로 안 바뀌고 오는 거예요. 요 세 개가. 그런데 죽을 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죽을 때 슬피 울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에? 차 박사님 누구 막 무료로 치과 치료해주고 막 한 것 기억하시라고 항상. 선업의 공덕을 쌓은 거.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 돌아가실 때 좋은 일 한 걸 옆에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라마나 마하리시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인도 유명한 사람 있죠. 난 누구인가 그 사람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혼자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임종하시고 밖에 나와서 할 일을 다 했다 해서 뭐 했을까? 근데 아마 좋은 이야기 해드렸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 마음 편안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깨어있게 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맞죠? 그러면 이때는 그 재생 연결식인데 오온 중에서 윈냐나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것이 어느 세계의 몸과 마음을 만들지, 이미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가 다 결정돼. 수명도 뭣도, 이것은 재생 연결식이라서 윈냐나 오온에, 그 다음에 이 정신은 수상행, 그 다음에 이건 색. 그래서 식과 정신과 물질을 합쳐서 하나의 오온을 형성해요. 이게 나마 루파인데 여기서 정신 속에 식도 들어가지만은 주로 수상행을 말하는 정신이에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이것을 할 차례인데, 제가 교재에 있는 대로 쓱 읽고 넘어갈까,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백 선생이 어제 전화를, 아비담마에 대한 전화를 쭈띠 찌있다부터 여러 가지 바띠산디 찌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걸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를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도 이해를 하세요. 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 12연기에서 나오는 아비담마 논장의 내용들입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해요.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 깔라빠들. 마음으로 넘어가면 마음 89가지, 121가지가 막 나와서 얽혀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하에서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탐진치가 문제이지, 소멸이.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이 조금 어려운 강의를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정신과 물질원으로 유깁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아비담마 논장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어려워도 한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아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지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은 쉬울 수가 없어요. 그 문자화하는 것을 받아들여. 이걸 자기가 완전히 알면 쉽게 자기가 이해한 상태로 쉽게 풀어서 해요. 근데 다 빨리어로 번역한 것들이라서 의역이 아니고 다 직역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차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조금 이따 들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이 어려운 아비담마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그 시대 2500년 전의 배경, 사회적 문제, 부처님이란 분의 진실 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하고 달라요. 그 상황, 내용들, 문자도 다르고 문자가 빨리어 문자가 잘못 해석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 설명하면서 아비담마 공부를 하면서 이 복잡한 아비담마를 왜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아비담마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책도 몇 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7년 만에 다시 묵원실에 들어갈 때 아비담마 책을 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수행 너무 오래 하니까 수행도 좀 신물나더구만.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이번에 쉬는 시간에 이제 아비담마 공부나 좀 해보자.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책을 못 보는데 아비담마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몇 차례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총체적 개념은 알아요. 근데 거기 가서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아비담마를 제가 스터디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가장 좋은 선업의 공덕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 다 밥 짓는 기능, 옷 짓는 기능, 뭔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에서 어느 의미로 다 사람들이 기능이 있잖아. 그 이야기는 선업의 공덕이 지위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떤 재주든지 그 재주를 꽃피우는 것이 선업의 공덕이구나. 어느 세계든지 운동 잘하면 운동 금메달 따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잘 그리고 소설 잘 쓰면 그 다 재능 아니야. 기능. 그 기능을 꽃피우는 것이 참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아비담마를 또 이해하는 측면이 이거 봐라 말 되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비담마에 대한 가치를 조금 큰 시각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아비담마 보고 다 잊어버리면 워낙 숫자가 복잡하게 몇 가지 뭐과와 그래서 살아있는 아비담마가 아닌 교학의 아비담마를 듣고는 수행이나 생활에 크게 적용을 못했다고요. 그런 개념적 문제. 근데 내가 이번 강의는 위파사나와 연계한 아비담마를 요청했더니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아비담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 건지를 연계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아비담마가 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미적 기억력은 제가 있는데 기계적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계적 기억력이 많은 사람이야. 숫자 잘 외우고 뭐 잘 외우고 하면 학업 성적이 높아요. 근데 대체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학교 성적이 안 좋아요. 크리스나무르티다 뭐 심지어 샤만들 같은 경우도 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 해요. 막 이게 뭐 들어오니까 차분하게 집중해 학문을 못 해요. 막 그 이미지네이션이 막 되니까. 저도 어떤 이미지 추출은 잘 되는데 기계적인 기억력으로 몇 가지, 제 나이도 잊어버린 사람인데 깔라빠 몇 가지, 뭐 요소 몇 가지, 이게 지수화풍 4대 정도만 알지, 그거 뭐 8대다, 10대다 하는 것들이 그냥 숫자만 나면 머리가 후지끈거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인내를 하면서 이거 듣고 있지, 재미가 있어서. 사실은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 나는 수행자고 교학자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아비담마를 총체적으로 수행과 연계해서 지금 이해할 때 딱 두 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아비담마에서 다양한 이러한 분석은 왜 이런 분석을 하는가? 아비담마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내가 어제 내린 판단이에요. 어제. 오늘 그 판단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교학 중에 왠가하면 사념처 명상의 세계 사념처의 신수신법인데 땀마누파사나 법의 오온과 오취온이 나와요. 오온을 집착하는 사람은 범부고 집착하지 않는 오취온은 범부고 몸과 마음을 아라한들은 집착하지 않아서 오온이에요. 우리는 오온이 아니고 오취온이에요. 집착을 해서. 근데 내가 법념처 공부를 할 때 물질이 32가지로 구분을 해요. 경전에서. 그 다음에 제타시카 쉬운 한 가지 수상행. 그 다음에 마음 89가지 121가지.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뤘는데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요. 그것을 일러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그 온자가 간다, 무더기 온이다. 왜 물질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로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왜 부처님이 분석을 했을까? 불교에서 분석은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알아차려야지 분석하면 안 돼요. 사유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에서는 분석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아비담마에서는 다 분석을 해놨다고.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첫째는 제타시카 수상행 쉬운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제타시카를 부처님이 내 수준의 이제 인식이야. 이것을 귀신도 이렇게 분석을 못해. 수상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수상행을 정신과 물질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상태들을 느낌이다 뭐다 이게 전부 수상이 쉬운 두 가지. 이걸 쉬운 두 가지를 부처님이 모든 것과 연관되는 거 선하지 못한 행위, 선한 행위 쉬운 두 가지를 다 분석해놨어.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저걸 분석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7가지는 항상 붙어 있어. 그리고 어리석음은 양심 없음, 수치심음, 들뜸 4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 탐욕이 있을 땐 탐욕, 사견, 자만이 항상 함께 있어. 성낼 때는 성냄, 질투, 인색, 그 다음에 후회가 붙어 있어. 하나만 안 떨어져 있어. 물이 지어 있어. 독립이 안 돼 있어. 하나가 나타나면 3개가, 4개가, 4개가, 7개가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알까? 귀신이 아니고 함에 있어서 부처님이 신통지로 이것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너들 내 말 믿어 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제 식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무더기들이 오온이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은 경전에선 오온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아비담마처럼 깔라빠 몇십 가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요. 또 경전은. 아비담마는 경전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자동차라는 것이 2만 가지 3만 가지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지 자동차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저 사천인가 어디 창원에서 비행기 만들고 있죠. 비행기 부속 공장이 자동차 부속 공장 몇 배라네. 산업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산업이 활성화된대. 근데 그 부속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저렇게 그 곤란한 조건을 만들어도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가 돈이라도 구워줘 가면서 팔아야지 부속 공장이 운영될 거 아니야. 몇백 대가 되어야 똔똔이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산업들이 발전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가 엔진이 타이어야, 엔진이 자동차야, 타이어가 자동차야, 와이퍼가 그것들이 모여서 자동차잖아. 그런 것처럼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행식
5가지의 조건들이 모여 있는데 또 물질도 또 더 많은 조건들로 하나의 깔라빠 물질 이루고 있고 느낌도 여러 가지 느낌이 모여서 느낌이라고 그러고 낱낱이 그런 것들을 해체해 놓고 보면은 거기에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 나는 없다는 거. 어떤 조건들에 의하고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도 있지. 주인이 있다면 자동차의 주인은 사람이요. 자동차 자체는 어떻게 굴러가? 사람이 해야지. 자동차의 주인이 그 자동차 사람이 또 주인이요? 마음이 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지도하잖아. 그 마음에 의한 몸이 자동차로 놓고 보면은 자동차라는 것은 없다고. 나도 어떤 정신과 물질이라는 조건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기능을 할 뿐이지 놓고 보면은 마음도 매 순간 변하는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 중에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금 전의 몸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의 몸이 어느 게 내 몸이야? 불교적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 무상고부하는데 아트만 힌두교에서는 항상 한다. 기독교도 항상 한다. 하느님이 있는 곳에는 변하지 않아요. 무상고부화가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12연기를 통해서 12가지 조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을 부처님이 낱낱이 보이고 여기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 오직 자체적 힘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연속. 그게 가속도예요. 그게 DNA야. 그게 정보야. 그러니까 죽을 정보, 태어날 정보, 어떤 그 업력, 업의 힘, 에너지 그런 것들이 연속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힘으로 굴러가는 거야. 이 힘이 언젠가 끝나면 가다 굴러가다 쓰지. 그게 마지막 업생 물질, 업생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가속도가 또 다음 마음을 새로 밀어줘서 또 태어난다고. 또 태어나. 그런 연속적 현상을 윤회라고 그러는데 그 윤회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굴러가서 죽을 때 또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져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매 순간 죽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죽을 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저녁에 잘 때 마음이 똑같죠. 하등에 다를 게 없죠. 그런 무상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어떻게 오셨어요? 네, 보세요. 네. 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전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랬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경전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경전에서 오온이라고 한 것들이 주는 의미가 뭐야? 5가지 색수행식들이 조건에 의해서 모여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 되지 그것을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 자동차라는 거 없다. 개념, 관념으로 이름을 붙인 거다. 부속들이 모여서 자동차라는 기능이 굴러가는 것이 타이어 하나만, 엔진 하나만 빼도 그 무엇 하나만 빼도 안 굴러가. 그럼 누가 주인이 어디 있어? 누가 시켜?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다 해서 내가 니까야에서 오온을 공부할 때 왜냐하면은 정신과 물질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서로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자동차에 기름을 또 넣잖아.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잖아. 그런 조건들이 모여서 굴러가는 것이지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무아라고 알 때 내가 집착이 끊어져서 괴로움이 끊어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윤회를 하잖아요. 그 윤회의 원인이 자아예요.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무상고무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아비담마에서는 분석한 것은 자, 이 중에 어떤 게 너냐? 어떤 게 나냐? 조건들이 모여서 연속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다.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일한 패턴으로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지혜예요. 따로 안 떨어져요. 무상해서 괴롭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서 안 돼서 무아를 아는 일련의 지혜의 성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이 자세하게 낱낱하게 분석하는데 이게 어떤 창조주가 만드는 게 아니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 자체적 힘으로 이런 조건으로 굴러간다. 해서 내가 니까야에서 오온을 해체한 이유가 거기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두 가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 아비담마에 12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12연기는 모든 생명들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업이 들어가 버려요. 12연기에. 12연기가 업이에요. 업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업의 굴레가 과보의 굴레, 그 다음에 탐진치 번뇌의 굴레, 이렇게 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2가지가. 원인과 결과의 가속도로. 여기 업력이 있다고 그랬지. 마음생물질, 몸생물질. 몸의 업, 마음의 업이. 그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체적 힘으로 나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일으킨 행위로 굴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행위했으면 좋은 거 받고 나쁜 행위했으면 나쁜 거 받고 하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12연기가 아니면 안 돼요. 의심에서 해방되어야 해요. 모든 게 왜 그랬을까? 원인과 결과요.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살인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거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살인을 당했는지, 내가 죽였는지. 천생에 내가 죽음을 당해서 이 생에 죽였을 수도 있어. 누가 없이 불쌍한 놈 그냥 밥 먹이고 할머니 죽였더니 게임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이놈이 손잡놈이 할머니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게 업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업이 아니고서. 그 업은 부처님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의하면 사물에 있지 현상계의 질서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 무더기들이 해체한 과정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비담마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고, 그 아비담마에 12연기가 있어서 아비담마가 필요하다. 불교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무상고부화를 알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은 덧없다. 그리고 사는 것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알기 위해서, 무상고부화를 알기 위해서 어려운 불교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면 계속 태어나니까. 무상고부화가 아니면은 나는 또 태어나요. 또 똑같은 괴로움을 겪는데, 징그러운 일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을. 저는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어서 또 태어나서 또 시험 보고 또 선 보고, 선 딱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일생 동안 한 번 본 선이 막 그 아주 혹독한 시련 속에서 아주 드라마 같았어요. 다 죽어가서 어떻게 딱 한 번 선을 봤는데, 우리 집안 어르신이 얘기해서 자기 친구 딸이라고, 우리 집이 약국이니까 약사, 친구 딸이 약사니까 해라. 근데 제가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 죽 먹었을 때 물을 먹어도 토하더라고요. 지리산에 가서 몸을 회복하고 내려왔는데 선을 보래.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제가 이랬을 때, 야, 너 창창한 놈이야. 네가 지금 집안 형편 때문에, 집안 일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어요. 누나 암에 걸려가지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냥 팍 반전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좌절하고 술 먹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꿈을 못 키우니까, 가슴 양수 팔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했는데,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가 어느 재벌 회사 그 밑에서 봤는데, 오빠가 와대? 그래서 내 인연했지. 딱 첫 마디가, 직업이 뭐요? 저 놉니다. 뻔뻔도 해. 노는 놈이 선을 보러 왜 나가? 우리 고모부가 자꾸 나가라 그래서, 네가 뭐 어째서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서 힘 받아가지고 누님들이 또 양복 한 벌 해줘가지고 탁 빼고 또.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야 가자. 한마디도 안 하고 동생 야 가자 그러더니 여자를 데리고 일어나. 그래서 내가
저 놉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 놉니다라고 하고 내가 희열을 느꼈어요. 컴플렉스거든, 노는 게. 근데 놉니다 하면서 둘러붙이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환희심을 느꼈어요. 저 놉니다. 그러니까 야 일어나자 하고 들고 일어난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야. 거기 한참 앉아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면서 정말 내가 죽음 앞에까지 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에 대한 집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내가 받아들였어. 지금 내가 선볼 때가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고모부한테 연락이 왔어. 너 왜 그 뒤에 연락 없냐? 고모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모부한테 미안하지. 내 친구가 너한테 연락 없다 그런다? 그래서 고모부 오빠가 데리고 나갔어요? 아닌데 저 아버지는 지금 너 기다리고 고모부 끝났습니다. 저 다시 연락 안 할래요. 왜 해봐? 그래서 아닙니다. 저 안 할래요. 그 일생 동안 선 한 번 봤지만은 그러니까 그 외에 살아온 날들이 좌충우돌하면서 그것들이 다 패턴이 같아. 어디 가서 똑같아. 기승전결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기승전결이. 별건 줄 알고 가도 또 똑같아. 정말입니다. 이게 또 태어나서 고생하고 무지개 꿈에 또 좌절하고 그런 온갖 문제들이 괴로움 속의 연속이에요. 편하고 괴로움이고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런 것을 또 살아? 해서 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자기 탓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체했구나. 그리고 오늘 오취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몸을 오물덩어리, 혐오덩어리 온갖 그런 걸로 막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냥 똥덩어리들이 있고 막 눈곱, 귀팝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다 오물덩어리야. 더러움으로 가득 다 해서 혐오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부처님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수준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문득 이렇게 해야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이렇게 하셨겠지? 예. 그러니까 모카라나 존자가 죽기 직전에 한 법문을 보니까 온 몸이 온갖 오물투성이 그냥 더러움, 혐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몸을 가질 이유가 없어. 그것 자체의 리얼리티, 실제를 본 거야. 그 욕망, 그 끈적끈적한 욕망의 폐해,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속에서 오는 괴로움들, 두려움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들, 지나간 과거의 후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카라나 존자가 얼마나 더럽게 혐오스럽게, 그래서 불교는 무상고무아의 몸의 혐오, 더러움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야 집착을 끊어요. 제대로 리얼리티를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뭘까요? 상락아정이야. 항상 한다. 힌두교. 힌두교 자아가 있다. 정 깨끗하다야. 상락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 깨끗하다. 낙 괴로움인데 즐거움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180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요? 불교라고 기독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불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문제야. 그래서 아비담마를 제가 왜 해야 되는가 해서 문득 아비담마 안에 무더기들이 해체할 때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것이구나.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제가 12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담마의 핵심적인 것이 원인과 결과니까. 그래서 조금 집착을 끊기 위해서 이 어려운 아비담마가 좀 필요하구나. 바사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오늘 법문 중에
아비담마의 존재 이유에서 했는데, 첫째, 내가 온 무더기들이 모여서 거기에 자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아비담마 스승은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생은 없다는 거, 아까 죽음이 없듯이 중생은 없다는 거예요. 인상, 아상, 수생, 수자상, 이 없다는 거예요. 나, 너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정신과 물질만 있다. 정신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신이 나의 것이라면 물질은 또 서로 네 건 내 것, 그 물질 거야, 정신 거야. 정신과 물질이 따로따로인데, 예. 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주가 되는데 주가 되는 게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모여서 함께 작용할 것이지, 그래서 주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자아, 주인공, 참나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중생은 없다라는 것은, 중생은 불귀한 개념이지,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정신과 물질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다. 그래서 중생이 죽음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죽음을 관념으로 문자로 만들어서 죽음이라고 그랬지. 죽음 뒤에 바로 태어나는 무상이 있는데, 그때 죽음이 있다면 지금도 죽는 건데, 같은 마음 같은 몸이 아닌데, 그 연속선상에서 그 마지막 살아있는 윤회와 죽을 때 윤회, 그 윤회의 한 찰나간의 그 상이한 언어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건데, 잘 때나 깨어날 때나 매일 잘 때 죽는 거가 똑같은데, 그런 것처럼 유정, 마음 있는 생명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막 몇 가지 그것들이 서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다 영향을 주고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는 알았는데 한 가지를 몰랐다고 그랬죠. 아비담마를 존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중생이 없고 정신과 물질만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체해가지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서 정신과 물질이 없다가 바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인데, 나마 루파 빠리체다 나냐인데, 이것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으면은 수다원으로 시작하는 관문이에요, 이게. 정신과 물질이 없다, 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바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얀마 스승한테 어떤 사람이 하도 흔들어서 3단계에 가면 무상이 보여서 쌈마 싸냐 막 변화, 2단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막 한국에 왔다가 잠깐 있다 갔는데,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수행자가 와서 막 몸을 흔들어. 그래서 내가 작은 스승 보고, 저 미얀마 사람 3단계 쌈마 싸냐 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조금 뭐가 막혀서 흔들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흔들어. 조금 있다 흔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 나는 절대 흔들으라고 안 하죠. 몸 자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고요하면 나도 모르게 떨려요. 풍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스승이 한 얘기가,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1단계 지혜나 제대로 가는 줄 아냐. 그래서 정말이에요? 이제 미얀마 사람들 1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도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위파사나가 이렇게 고급한 수행이구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역할하기 때문에 거기 나라고 할 것 없다. 몸도 내 거 아니고 마음도 내 거 아니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그걸 끌고 가는 참나 주인공 자는 없다. 있다면 그건 힌두교 교리야. 아트만, 변하지 않는 신이 들어와 버려. 신, 초월적 존재가 12연기에서 이미 그게 배제돼 버려요. 어떤 외부적 힘도 개입 못해. 자체적 힘으로. 근데 그래서 중생은 없단데, 두 번째, 공간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보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공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한 인간도 최소의 대한유 깔라빠 사이 간격, 밀가루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의 입자들이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허공, 몸의 공간, 최소의 깔라빠 물질들의 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나와버린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기본적 입자에 의해서 모여서 조건져져 가지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융화하면서 작용하고 있지, 최소의 단위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쿼크, 밀입자라고 그래요. 그 쿼크가 있는 것들이 다른 쿼크와 쿼크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주 공간도 되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지수화풍 4대도 있는데, 풍대가 우리 몸에 지수화풍 4대가 있죠. 지수화풍 4대는 해체가 안 되는 건데 붙어서 같이 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풍대가 어떤 작용을 미치고 있냐, 상상을 줘. 지구, 우리 가족의 무게를, 남편에게는 아내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와 같다 그러거든요. 아내에게는 남편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와 같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지구의 무게와, 그러니까 한 인간의 존엄성, 가치, 퀄리티를 최고로 친 게 지구의 무게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럼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진동하고 있잖아요.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뜨겁고 차갑단 말이에요. 화대. 거기 물로 구성된 수대가 있단 말이에요. 풍대는 뭘까? 그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간 위에. 그 공간을 받쳐주고 있는 건 뭐야? 바람의 요소예요. 바람의 요소예요. 그 무거운 지구가, 태양이, 달이, 수금, 목토, 천행명, 명왕성, 그것들이 다 공간에 떠 있잖아. 어떻게 떠 있어? 어떤 조건들이 공간 안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자체적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란 얘기가, 공간이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공간이.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공간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간격, 공간, 그리고 세 가지 공간이 있죠. 우주 공간, 지구 공간, 그리고 온이 부처가 만드는 공간의 세계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중생이 없다는 것, 무더기들의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무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 여러 것들이 모여서 함께 작용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초월적 존재, 특정한 힘, 누군가의 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과학적, 현실적 문제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다가 아비담마의 자세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아비담마. 무더기들이 모여서 각자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또 뭔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식을 원인으로 이제 정신과 물질을 할 차례인데,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마음, 온도, 자양분. 그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근데 그 마음에는 보세요. 7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업력에 의해서 이 7가지가 동시적으로 성숙돼요. 먼저 파사, 접촉을 해. 느낌,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 인식, 산냐, 이미지네이션, 그 다음에 어떤 의도, 쨌다나, 생각, 집중, 지인드리아, 생명력, 숙고, 마나시카라.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 변화가 있는데, 뇌세포나 몸의 세포가, 혀 세포도 물질을 아는 업력이 떨어져서 세포가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많잖아. 근데 맛을
똑같은 것을 먹어도 전해마다고 달라. 그래서 혀에 맛을 아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보다 쇠퇴하는 게 적을 것 같아. 이렇구나. 기억력도 뇌세포가 기억을 하다가 어느 터닝 포인트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많아서 차츰 기억력이 감소돼. 근데 나는 이 기억력이 감소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본다고요. 현상계의 질서일 뿐더러 뭐 때문에 옛날 것 자꾸 기억해. 잊어버리라고. 아주 괴롭지 않게 죽으려면 좀 잊어버리라고. 새끼고 뭐고 손자고 뭐 아내고 남편이고. 지금 기억을, 나를 살리는 기억과 죽이는 기억에서 나를 죽이는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좀 잊어버려. 좀 클리어하고. 지금 깨끗하게 좀 하자고. 잊어버려야 깨끗하지. 부둥켜 안고 있을 이유 없어. 과거 지나간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과거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이미 현재에 와서 이미 지나간 거 못 돌아가. 여기서 지금 이번 칸에 무엇을 만드냐가 문제다고. 과거 기억해서 내가 뭐 할 거냐고. 현재 새로 만들 것을 기억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새로 만들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들의 기억은 지나간 과거 자꾸 아이고 나 뭐 잊어버렸네?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 완전히 잊고 어린애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죽자고요. 모두로 다 기억해요. 지나간 거. 그 원한을, 아쉬움을. 그러니까 현상계의 질서라니까. 잊어버려야 편하게 죽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죽고 슬픔. 나중에 비탄이 마지막엔 슬픔이에요. 마지막에는 비탄이 슬픔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다 기억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숙고 요것이 7가지가 완성돼야 하는데 자, 업력이 무엇인가 약간 미치지 못했어. 그러면 이 중에 뭔가가 결여된다는 거예요. 업력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느낌이 약하다든가 뭐가 어떻든가 생명력, 숙고하는 집중력이 없다든가 집중이 안 되면 들뜨고 산만하지 뭐 의도가 안 좋다든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안 좋은 의도 쌌냐 인식이 뛰어나면은 예술가나 소설 하겠지. 이런 것들이 양면으로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들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업력이 마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업력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재능, 내 지혜, 내 몸과 마음의 조건들, 저건 마음의 조건들이에요. 그런 것들, 인식에 관한 문제, 몸의 조건은 또 달라요. 마음의 조건들이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업력이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번 생은 받아야 돼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업력은 못 바꾸니까. 지금 새로운 업력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 만들어. 그 조건 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과거의 업력은 못 바꾸고 현재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업은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을 먹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의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별개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그럼 태어날 때 재생 연결식으로 딱 태어났어. 근데 보통 이 태어남은 3가지, 4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오늘 태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에요. 태생, 습생, 화생이 있는데 모든 생명이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은 태생이에요. 근데 새들은 난생이지 태생 속에 들어가요. 3개 내지 4개인데 크게는 3개, 그리고 태생 안에 난생도 주머니 안에, 껍질 안에 자궁을 태라고 그랬잖아. 자궁, 보자기, 주머니, 혈안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보면은 새 알도 주머니 속에서 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도 작은 기름방울이 안에 액체가 있대요. 그 주머니 낭포, 기름방울. 그래서 태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재생 연결식이 일어남과 동시에
세 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의 무더기인 30가지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깔라빠라고 그래요. 물질의 무더기들, 단위들, 아까 오온이라고 그랬죠? 최소의 무수한 물질들. 그 물질들이 다 달라요. 아비담마가 그거 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생, 기후생, 뭔생, 성별, 안입이, 눈, 귀, 코, 하는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업의 근원을 둔 물질로서 업의 근원을 업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업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업의 굴레에서 조금 더 못 벗어나요. 근원을 둔 물질로서 10가지 몸의 물질, 10가지 성의 물질, 10가지 토대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형상, 냄새, 자양분, 생명의 기능 9가지 물질이 몸의 감성 물질과 함께 10가지 몸의 물질을 형성하고 이 감성 물질이 이제 빠사다, 맑은 물질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눈에 맑은 물질이 있대요. 귀에 맑은 물질이 있대요. 보고 우리가 무엇이다고 식별하고 있는 것은 이 접촉에 의해서 맑은 물질, 빠사다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어서 핵심적으로 보는 역할을 한대. 고막에 그게 있대. 코에 냄새맛 있대. 근데 그게 없으면은 천인들은 오용락이 없기 때문에 몸은 있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안입이설신이가 있어서 감각적 욕망을 느끼기에 기가 막히죠? 6가지 감각기구로 온갖 욕망을 느끼잖아. 보고 듣고. 천인들은 그게 신물이 나서 오용락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깔라빠들이. 그러니까 업생 물질들이 기능을 못해 있어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용락을 안 즐기니까, 남자 여자도 없으니까. 인간으로 살 때 신물 났어. 그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 세계에 태어날 때는 그 기능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필요 없는 데 가서는 필요 없어. 있어도. 그러니까 새도 퇴화해서 다 진화하고 하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아비담마가 어렵다고 그랬죠.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10가지 몸의 물질을 형성하고 땅의 요소 10가지 성의 물질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깔라빠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깔라빠 얘기가 잘 나와요. 물질의 무더기를 깔라빠라고 하는데, 깔라빠는 무리, 더미, 무더기, 아까 오온 할 때 칸다하고 조금 다른 의미야. 그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물질, 세포들의 모임이야. 깔라빠가. 최소의 단위들의 세포들의 모임이야.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깔라빠라고 그래. 잘 들어보세요. 무더기란 의미가 있다. 마음이 항상 마음의 작용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도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리지어서 생멸하는데, 이런 무리를 깔라빠라고 한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좋고, 지수화풍이다, 뭐다, 온도다, 이런 것들이 음식생, 음식 먹어야 살잖아. 그런 것들이 간단치 않게 적절하게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깔라빠를 지수화풍, 그 다음에 물질, 냄새, 맛, 영양 등 8가지가 있다. 이 8가지 물질을 우리는 이루는 최소의 구성 요소로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8가지만로만 구성된 깔라빠를 순수 8원소라고 한다. 모든 깔라빠는 이 8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생명의 기능, 지위틴들이야, 라는 물질 하나가 붙으면 구원소가 되면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잖아. 구원소가 되고,
다른 하나가 더 붙으면 원소가 된다. 정정도론에서는 깔라빠를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존재를 이런 최소 단위로 법무상, 무상고무화로 파악하지 않고 개념으로 본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무상고무화로 조건지어서 무리지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개념으로, 컨셉으로 그건 항상하다. 그것은 표피적으로 보니까 관념으로 보니까 개념으로 본다. 그러므로 깔라빠를 알아차리거나 명상을 하는 것은 물질을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땅 등 8가지를 무더기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요소들, 느낌들, 단단하다, 부드럽다 할 때 단단하다, 부드럽다가 지금 내 엉덩이, 내 발이 부드럽다, 단단할 때 엉덩이, 다리는 없어지잖아. 느낌들만 있지. 그걸 구성하고 있는 관념적으로는 몸이다, 나의 몸이다 하는데 그건 없고 하나의 feel, 느낌만 있잖아. 그건 형용사다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조차도 들어가 보면 다 낱낱이 그것은 형용사야. 형용사야. 실제 하지만은 실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드러운 거, 단단함을 어떻게 물질에서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만져서 알 수 있냐고요. 그런 것들을 요소로 볼 때 해체된다고. 해체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관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여기 통증도 치수화풍 4대 무슨 생명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8원소, 9원소 안에. 그것을 그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을 깔라빠라고 한다. 깔라빠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성의 물질 2가지,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는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물질들이 성숙함에 따라 남녀의 정신과 신체적 특성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성 물질과 여성 물질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중성 물질은 없대요. 2가지 중에 하나래요. 2가지 중에 하나래요. 중성은 없대요. 근데 그 물질이 몸 전체에 퍼진대요. 여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말소리, 걸음걸이, 행동, 거지가 이미 온몸에 남성, 여성 물질이 퍼져버려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자도 남자도 아닌 중성에게는 성물질이 없습니다. 중성은 10가지 모의 물질과 10가지 토대의 물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서머리해서 그냥 딱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수행자가. 교학자도 이거 다 못 외워요. 법사 시험 보려면 알아도 수행자는 개념만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구성되어 있구나, 간단치 않구나, 낱낱이 그런 것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서 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지수화풍 4대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생명은 뭐냐? 지수화풍 4대다. 죽음은 뭐냐? 지수화풍 4대가 멈춘 거다. 그래요. 지수화풍 4대의 변화가 죽음이다. 그럼 병이 뭐냐? 지수화풍 4대의 변화야. 그게 서로 단단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가운 거 풍대가 작동하지 않아서 뭔가 지금 헛바퀴 엉짝 놓고 있는 거야.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게 하나로 모여서 떨어지지 않고 다 각자의 역할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화대가 그거 차가운 거 들었으니까 열을 올려서 바이러스 균 죽이려고 그러지. 애들 아프면 안 움직이지. 뭔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꼼짝한 거 있지. 움직임이 또 없어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 자, 토대의 물질이 재생연결식과 잠재의식, 삼월심, 기타의 마음을 이루는 물질적 토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태 순간에 재생연결식에 의한 물질적 토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물질의 무더기인 30가지 물질은 깔라빠를 이루는데
옛 경전에서는 이 깔라빠가 생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 배아기의 물질은 가느다란 모직으로 된 실에 붙은 작은 버터 기름 덩어리만한 크기입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단독으로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 깔라빠가 몸에 탁 자궁에 태에 붙었을 때 단독으로 생존하지 못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온도, 음식생, 마음이 이미 들어가 버렸다고. 아까 네 가지가 이미 거기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 공간이 확정된 거 아니야. 어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디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의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무슨 축생으로 태어나고 또 달라지고. 깔라빠는 부모의 정액과 피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부모를 닮은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전에서도 육체는 네 가지 근본 요소인 지수화풍 4대와 부모의 정액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장에서는 잉태에 필요한 조건으로 부모의 성교, 모체의 월경, 태아에 적합한 그 무엇인가 원인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미가의 대진경을 근거로 보면 깔라빠는 부모의 정액과 피의 결합을 근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딱 나오더라고요. 심장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오늘 배웠어요. 제 큰딸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시험관하기를 계속 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바로 여기서 2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아빠의 정자를 시험관 아기에서 난자에 착상시킨 거야. 깔라빠가 착상된 거야. 그럼 그건 뭘까? 습생이야. 습생. 지금 우리는 태생이지 습기에 습생이야. 그건 습생이 또 나와요 뒤에. 습생이야.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그것으로 태어난대. 사람으로.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태어난다.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죽으면 없다. 마지막 마음이 업력이 끝나고 다음으로 딱 가면은 뭔가로 태어나지. 그런 무상만 있지. 아라한이 되어야 안 태어나는 사람을 빼고는. 아라한이 있냐고. 죽음이 없고 연속적 매 순간 변하는 무상처럼 죽어서 마지막에 업력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 마음의 업력이 끝나면 마음이 딱 끝나. 그러면 마음에 의해서 호흡이 끝나. 그러니까 마음의 업력, 몸의 업력이 다 끝나버려. 그리고 때깍 하는 순간에 온도가 차가워져요. 불교에서 본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 심장 안 뛰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온도가 있으면 안 죽었어요. 심장도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온도 네 가지 조건에 그래서 온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죽어야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선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선해더라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업을 쌓는 거는 그 쌓은 과보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으로 태어나. 벨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비라고 보면 신비예요. 죽지 않으면 안 태어나. 그러니까 얘가 자꾸 실패, 인공수정하는 걸 자꾸 실패했는데 그때 누가 안 죽은 것 같아. 오늘 딱 생각해. 그때 누가 안 죽었구나. 그런 조건들의 성숙이야, 이게.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수한 생명,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인데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밑에 가 생명이 더 많아요. 위에는 갈수록 적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데 이 인간 60억은 이 존재계에서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저 시궁창의 지렁이 미얀마하니까 개미가 때를 보았는데 아이고 이 동네 개미만 해도 60억 개는 되겠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모기, 곤충들이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고 죽고 하는 뭔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력을 가진 생명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좀 높아요. 주로 개로 또 많이 태어나는데 시궁창에 그 지렁이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업력이 있기 때문에 점프를 그렇게 못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 고만한 업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얼마나 우수해요.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쉬워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사물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또 자아를 강화하고 좋다 싫다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생명이 갖지 못한, 개가 갖지 못한, 소가 갖지 못한 인간만의 그 특성, 그것은 우수하잖아요. 모든 존재계. 그러니까 인간에서 부처가 나오고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업력이야. 그래. 그래서 그걸 인간의 길이라고 그래요. 자, 잠깐 보면요. 주석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태아를 5단계로 성장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태내 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깔랄라가요. 작은 그 기름방울이에요. 버터방울 같은데. 예. 그러니까 거기 이미 업생물, 마음, 온도, 자양분이 4개가 딱 거기 착상한 거예요. 그 뜻이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서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죽은 마음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자, 임신 직후부터 일주까지는 태아로 3가닥의 양모로 이루어진 실타래 끝에 놓인 기름방울 크기이다. 두 번째는 아프다. 임신 2, 3주의 태아로 고기 씻은 물의 색깔을 띠고 있다. 3번 빼시. 임신 3, 4주의 태아로 용해된 주석 모양이 연분홍 색깔을 띠고 있다. 네 번째 가나. 임신 후 4, 5주 태아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다. 5번 바사카. 임신 후 5주 이상 태아로 2팔, 2다리, 머리가 기초가 되는 5개의 돌기가 생겨난 상태다. 그러나 머리카락, 몸, 털, 손발톱은 42주가 지나야 생겨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깔라빠가 생성하는 단계를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뭔가 부모 안에 착상했기 때문에 엄마 얼굴 좀 닮잖아. 그러니까 전혀 전생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업의 과보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자양분을 영향을 피차 받는 거예요. 성질도 좀 닮을 수도 있겠지.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랄 때 엄마가 뭐 술도 먹고 뭐 별짓도 다 했을 테니까 아빠가 발로 차면은 돌 던진 것이 아빠가 발로 쳐서 애 떨어지면 지 업력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요. 태에 들어가는 존재, 입태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것을 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깜마바와 업의 생성, 업의 힘인데 업유, 이건 업생, 이 생은 작디라고 그래서 생에다가 태어남이라고 그래서 띠를 붙이니까 태어남.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지. 지금 깔라빠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12연기 안에 여기 부처님이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로 7가지인데 여기 하나를 넣어서 생과 노사에서 병은 안 넣었어요. 몸과 마음 자체가 병이에요. 무슨 병? 나병 환자. 무슨 병? 코끼리 발정한 이성에 대해서 휘두르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정신병 환자, 그 이성병 환자 그렇게 쳐요. 정신병 환자로 봐요. 범부는 정신병 환자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계율로 청정한 다스리지 못하면은 탐진치로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규범, 청정한 것으로서 인간의 살이지 동물적으로 하면 본능으로 살면은 탐진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축생이나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져요. 어디 가겠어 그게.
시간 됐죠? 얼마나 됐어요? 예? 그럼 이거 경전에서는 육체는 네 가지 근본 요소인 지수와 풍사대와 부모의 정액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장에서는 잉태에 필요한 조건으로 부모의 성교 여기까지 했죠. 자, 부모에게서 나온 정액과 피는 온도에 생긴 물질이지만 업에서 생긴 물질과 같은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을 떼어내고 건강한 조직을 이식합니다. 이식된 조직은 몸에서 떼어져 나올 때에는 온도에 생긴 물질이지만 다른 조직이 이식되어 전체의 일부가 된 다음에 몸의 감성 물질인 엄에서 생긴 물질로 나타납니다. 또 병든 장기 대신 염소 내장이나 사슴의 눈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된 장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몸의 감성과 눈의 감성 형태로 업에서 생긴 물질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의 무더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정액과 피의 온도에 생긴 물질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의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태생은 난생과 함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습생, 화생이 또 있습니다. 화생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가장 어렵다는 바왕같이 있다. 한순간의 마음이 17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최소의 단위의 마음을 바왕가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 물질이 한 번 움직일 때 잠재의식은 17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최소의 한 마음이 한 사이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요 안에 나를 팍 진동하는 마음의 17단계의 과정들을 부처가 다 밝혔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의 마음이냐, 조건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또 새로 만든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지,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해요. 어떤 조건의 흐름에 끄달려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이제 좀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업의 굴레, 과보의 굴레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개입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분리해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그 업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은 업의 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태어나고 죽고 고통이 연속되지. 이제 내가 안 고통스러우려면 그런 복잡 단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리해서 그냥 가도록 두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못 말려. 업의 작용이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가 받아야 될 업이야.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업이라서 받고 있지만은 나만은 바꿀 수 있잖아.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나만은 바꿀 수 있다고.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예요. 남은 못 바꿔요. 남은 업대로 흘러가.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사회업, 공업, 가족업 이런 게 없어요. 업은 철저히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해요. 가족업 이런 거예요. 공업, 사회업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불교에서. 왜? 못 바꾸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흘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의 업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깨달음, 자성만 불교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어떻게 바꿔? 그건 그거대로 지 업대로 살도록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염력을 보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개입해서 바꿀 수는 없어. 큰 물줄기를. 이미 과거생에 만들어진 거라서. 부처님도 못 바꿔. 그래서 부처님이 개입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개입 못했다는 이유가 업을 개입했다는 것은 그건 신이에요. 부처는 신이 아니잖아요. 각자 낱낱의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 뿐이야. 그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원인은 한 인간의 나의 개인의 문제에 국한돼요. 가족도 안 돼요. 사회도 안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시장이 누가 되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가 가져오는 업의 과보니까 그거 못 바꿔. 흐름이.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전쟁도 일어나지. 어떤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잖아.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가
단 인간의 깨달음에 국한한 이유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각이 바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면 남도 도와줄 수 있지. 그 남막 가르침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